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초겨울로 접어 들어가는 귀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인들은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봄은 여름을 창조하고 여름은 가을을 창조하고 가을은 겨울을 창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계절이 바뀌어 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 속에서 이 세월의 흐름들을 바라보던 선인들의 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때에 이제 12월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대림절, 예수께서 오신 그 대림절을 소망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디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목회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인 디도서를 보면서 이 디도서를 중심으로 사람을 잘 세워야 교회가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많은 면에 서로 닮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서로 간에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디모데는요, 조금 소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좀 연약한 사람이고 성격적으로도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디도는 거기에 비하면 성격도 강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두 사람을 끔찍하게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 속에서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요, 각각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주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면서 각 교회로 자기 대신 어떤 사신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은요, 어디를 향해서 보내느냐 그러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지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다닐 때부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한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왜 누가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2차 선교여행의 어떤 그런 인원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쪽 유럽 쪽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에 올 때까지 꾸준하게 디모데는 동행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3차 어떤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마게도니아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고, 그를 위해서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해줬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요, 그를 돌려보낼 때 함께 편지를 써보냈던,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디모데는요, 비교적 교회가 그래도 많은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는 지금 어디로 보냈었느냐 그러면 바로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써보냈던 그런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뭐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디모데 전서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디도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디도는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담대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상당히 외형적이고 담대한 성격이어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써주었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쓰여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냈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보내고 그 후에 다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도를요, 그 위에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그러면 이 디도를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섬, 크레타 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크레타 섬에 그곳에다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파송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 섬에 있는 각 성읍들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디도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디도를 그곳에 보내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이 섬은 어떤 섬이냐 그러면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섬이고 에게에서 밑으로 쭉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만나는 그런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중개무역을 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또 상당히 폭력적인 그러면서 쾌락적이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신화의 발상지가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었던 그 제우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다의 신 그러면 포세이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폴로, 태양신 있는 아폴로라든지 미의 신, 비너스와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신들의 모습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인간들이 만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었고 그것은 어떤 인간들의 삶에 쾌락을 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어져서 신전들이 세워지면서 여기는 많은 신전 창녀들이 거하면서 인간들의 삶을 상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섬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많은 신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의 세계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많이 와서 살고 있어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세계 각처로 흩어져 간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상당히 아름다운 섬이고 여러 가지 어떤 살기에 좋은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와서요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성경에는 이 크레타 섬,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이러한 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요 신명기라든지 혹은 에레미야서라든지요 혹은 아모스 9장 7절 같은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신명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요 이 크레타 섬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거기는 갑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신명기의 어떤 그런 시대로 놓고 보면요 되게 이제 15세기쯤 되지 않습니까? 16세기, 15세기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했던 그러한 문명의 어떤 것으로 보면요 한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들이 해양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자지구 같은 그러한 곳이고요. 성경에는 그 지역을 블레 사람들이 살던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6년 BC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갖고 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1400년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한 7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가자 지역이 있던 그 지역이라든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던 예루살렘과 같은 곳들은 점령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쪽 이제 해양 민족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겨우 어떤 청동기 문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이기지 못하기도 하면서 세월을 지내다가 그 땅을 온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때에 와서야 그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이주해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가자 지역까지를 전부 점령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리고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온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상당히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전쟁,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5대 제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 어떤 그런 제국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 키루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성경에 그 에스더의 남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세계사에서는 그 사람을 키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왕 때 큰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전쟁이 뭐냐 그러면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크레테 섬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다에 워낙 능한 사람들이어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치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스가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주 용맹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도 용병으로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 용맹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뭐 동서 어떤 그런 무역을 중개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섬에 대한 그런 얘기가요, 신학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여행 가운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27장,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르 지역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가 로마의 감옥으로 압송되어질 때에 그때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항구를 우리는 미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항구다, 그런 의미에서 미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를 않고 그 항구가 이 크레타 섬에 있었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 그 섬에 있지 않고 더 나아가다가 바람 풍랑을 만나갖고 큰 공경에 처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은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섬인데, 그런데 그 섬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냐 그러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열흘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거기 성령을 받는, 오순절날에 성령 받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각국에 있는 방언들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그레데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벌써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과는 별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생적인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선교를 다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벌써 한 3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난 그러한 때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5살에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때가 63년, 64년 이 무렵이니까요. 이 무렵에 거기에 이제 보냈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를 바란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 벌써 30년 이상 된 그러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는 이 오래된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라든지 바로 이 그레데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면서 이 디도서는요 짧은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3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생의 소망에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이전의 영원 때로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을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인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부터 있는 그런 말씀 또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천국에 참여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써서 희귀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 삶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주 문제가만 갖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살아 생전에 누리는 어떤 그런 느끼게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삶이 주어지는 축복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한마디로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전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뭘 받지 않는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거기는 짐승과 거짓한 자가 이미 그곳에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 죽어있고 잠들어 있던 죄의 어떤 그런 영향 속에서 죽어있고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가고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통들이 있잖아요. 의식주의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는 동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버린 완전한 평안과 평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천국에서의 삶,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뒤에 있는 이 세 가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뒤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동역자가 된 그런 아들, 참 아들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그레데섬에 너를 남겨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자가 붙어 있어요. 또 그 3장, 2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혹은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할까요? 참, 진짜, 이것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 자체에 많은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진실해야 된다, 참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좋은 분들을 선택해서 장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성읍에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요, 거기 이제 있는 것들을 세워보면 한 15가지, 조금 더 그걸 세밀하게 세면 19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요, 자기 가정 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참 잘 길러지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뭐 그런 가정의 가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좋은 분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사회에 가서 욕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신앙적으로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신앙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해서 남기고 또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은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늘 새기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이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혹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무슨 명망이 높다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다 보면 거기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세웠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을 세웠다든지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다든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말씀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좋은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깨우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요 많은 헛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지만 그들은 사단에 해당이라 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쓸데없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헛된 이익, 그러니까 그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들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사랑을 가르치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지.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폭력적이고 쾌락을 추구를 하고 신화를 추구를 하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인데, 그레데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할 때 거기는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든 그런 그 어른들,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같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 같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벌써 교회가 3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던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지기 쉽죠? 그것이 분별력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뭔가를 할 때 지혜롭게 뭘 처리를 하면 좋은데 지혜가 자꾸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별력이 없어지다 보면 오히려 말썽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냥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신 그런 어른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경건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러면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술에 인박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변에 많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잘 단장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자기 신랑에게 사랑받고 자기 신랑에게 복종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그 삶의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목회자로서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 참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디도는 그러한 일에 능한 사람이에요. 항상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속량해 주신 것,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불법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죄사함이라고 그랬지요. 이 속죄나 죄사함에 대한 것은요.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속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뭐냐? 그러면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참 번역을 어렵게 해놔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참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물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고 온유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이 편지를 쓴 그때가 대개 한 63년에서 64년 어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67년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쓴 편지니까 그냥 뭐 어떤 통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잘 순종을 하고 그래서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옛날에는 다 악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었느냐 그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었는데 이걸 전제를 하면서 3장 5절에 아마 이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2장 14절에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말씀과 함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 성령을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상속하여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은 공의회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회 같은 그러한 의회의 일원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요, 큰 부자였고 또 율법학자였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있는데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 같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왜냐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육체라고 하는 삶,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삶의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생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생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는 이 은혜를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이인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요, 표정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거듭난 것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중생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를 시작을 하죠. 인사를 전하면서 사도 그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거기에 두기고를 보내게 될 터인데 너는 두기고와 임무를 바꾸어서 두기고가 거기에서 남은 사역들을 하게 하고 너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아덴의 아래쪽에 있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벌써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져서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때 참 믿음의 아들인 바로 이 디도와 함께 그것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볼로라든지 세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은 율법학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선한 열매가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그런 어떤 사역자들을 돕는 것,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19절에서 그런 선교사들을 돕고 사역자들을 돕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거기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편지로 보면 처음 출발할 때요. 그것이 디도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 같은데 이 편지도 역시 회람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이건 한 목회자 디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입술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것, 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항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내가 삶의 끝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디도서는 짧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지역사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